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에서 잠시 벗어난 지은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회개하오니 모든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친 몸을 이 자리에 와서 회복하고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친 몸 행복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 살아가는데 많은 은혜를 충전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 주님의 축복하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 모든 가족들이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갖고 또한 사회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실 때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 14절부터 17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걱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진행됐던 정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나서 우리가 한 12주 정도는 여기에 있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따스하게 그 은혜로 채워주셨는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매일 매 순간 또한 자기가 속한 곳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그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움받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꼭 내가 페이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무엇든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은 굉장히 높이 쳐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조금 더 독립적이 되어서 누구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심지어 그런 경우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낫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이 거추장스럽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혼자만의 칸막이 안에서 혼자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그냥 전자메일로 모든 것을 보내고 결제받고 또 그것으로 전자메일로 받아서 모든 것을 자기 일을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삶,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빈부의 차이도 있고 요즘에는 신분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 다양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디가 아파요.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염이 아프면은 그냥 손가락만 아프고 손가락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아프면은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 전체가 불편해지죠. 손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 전체가 아프고 그 통증을 온 몸에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온 몸이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손이 아파서 여기 상처가 났다 그래서 그 상처만 자기만 거기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돕는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한다면, 불편하다고 한다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 한 부분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같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한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더 귀한 것이 없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지체, 내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아니고 다른 몸, 다른 사람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께서도 그러셨지만 야고보서에도 내 몸은, 내 지체들은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지체는 덜 귀하게 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까 다른 공동체는 돌아볼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로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으뜸가는 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도 가장 으뜸가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성화로 연결이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완성,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높은 경지까지, 그 깊은 성품에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내 안에 확신이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공동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뒤를 향해서 이렇게 넘어지면은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받쳐서 땅에 닿기 전에 그를 받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게임의 한 가지입니다. 사실 뒤로 누워진다는 것, 뒤로 넘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서 나는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전적으로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뒤로 마음 놓고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탁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 들어오면 넘어가다가 뒷발로 한 발을 내딛게 되거나 아니면은 넘어지려는 순간 몸을 돌리게 되죠. 이 게임을 할 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요 정도만 넘어져도 뒤에서 등을 탁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넘어가야지 받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거의 땅바닥에
나갈 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확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발목부터 머리까지를 다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씩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믿기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넘어갈 때까지, 완전히 땅에 닿는 순간까지 자신의 넘어짐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쉬울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넘어가는 그 받쳐주는 상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조바심이 나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이 확신하는 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믿음, 명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언가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과정이 되고 동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냥 믿음, 이것을 뭐 이렇게 책 하나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믿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믿어가는 그 상태, 믿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차별 없는 태도입니다. 그 차별 없음의 바탕에 무엇가 있어야 될까요? 그 차별 없음의 바탕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혼자의 힘으로 해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 의지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 혼자의 부족함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분명히 봐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네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모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즉 삶의 고통,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시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구원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꼭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로마 지역에 큰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그 지역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멀리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만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병에 걸리고 죽어갈 수도 있었지만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옆에 있던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역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핍박받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병이 지나간 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그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구원이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돕는 것을, 서로를 위해서 손길을 내밀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교회 문 밖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그저 우리가 우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갖는 방법의 한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의 구원에, 서로의 성화에 계속 도움을 주고 도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조금 더 성화될 수 있다면, 내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끄럽고 또 내놓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교제권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렉싱턴을 위해서, 켄터키,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바로 그것이 사랑의 빚으로 나타내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기꺼이 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 싫어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랑의 빚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사랑의 빚을 얼마든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서로 또 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중보의 끈으로 든든히 엮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동반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말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랑의 빚을 남들에게 져주고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해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용기 또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서로 나누어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사회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막아서주고 그래서 모든 성벽이 중보의 기도꾼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성벽,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모든 삶을 위하여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해 주셨고 그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우리가 성과를 바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표시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2024 제자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제자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김상근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제자 장학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데 여튼간에 저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어쨌든 뭐 사람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늘려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2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사람을 이렇게 장학금 늘릴 수 있는 계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금을 신청해 주신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어떤 분들이 적합할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2명의 학생들 중에서 손영주 자매는 오늘 학교 인턴, 약사로 이제 하려면 인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인턴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고, 오늘 또 다른 한 명의 장학금 받게 된 청년이 왔습니다. 이름은 장성결이고요. 에즈웨리 유니버시티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4학년을 하고 있고 성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 아빠의 소개로 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마저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이 교회분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봉투를 구창하게 준비하거나 칭설 준비하지 않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부르셨으니 믿음과 행함으로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학업 위에 특별히 제자 장학금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받고 또 그 사랑의 빚을 세상을 향해서 갚기로 결단한 귀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